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의 첫 번째 시간 속에서 1절서부터 3절 4절까지를 읽게 되었습니다만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커다란 의미를 가져오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은 첫 번째로는 공관복음이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전혀 다른 생명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나 소중해서 요한복음 강해가 오래전에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건별로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과 내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깊이를 좀 더 깊숙하게 성령 안에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요한복음 강해를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관복음이라고 여겨지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그런 어떤 관점이 아니에요. 분명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같은 그 사건들은 있습니다. 예, 일부가 있습니다. 일부가 있지만은 전체를 다 여기에다가 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말씀이라 하지만은 이 말씀은 전체가 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로고스라고 말씀하시는 바 인격적인 말씀이 계셨다. 이제 그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세상에 어떤 성경 구절 속에서 또 이와 같은 깊숙한 것을 공관복음 속에 다룬 것이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3절 말씀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이 연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동일한 계시를 한 군데에서 그 깊숙하게 조명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바로 잠언서에 놀랍게도 이와 같은 2절에 있는 내용,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 또 귀중한 것은 아니 도대체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라는 사도는 이와 같은 깊숙한 세계로 영혼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캐릭터라 할까요? 아니면은 그 인격체 자체가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이와 같은 귀중한 말을 담느냐 말이에요. 이 요한이라는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으시고 마음 눈을 밝혀가지고 영원전서부터 있었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런 말씀을 이걸 담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 그것은 가까이서 이 요한 사도에 비추어서 가까이서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요한일서 1장 1절서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여다봐야 해요. 다 같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서 보게 되면은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말씀을 좀 더 요한 사도의 마음으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랬었죠. 또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것을 한꺼번에 엮어서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이게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었잖아요. 4절에 가게 되면은 그 말씀 속에 생명이 계셨다 이러더니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 생명의 말씀만 어떻게 된 거냐?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에 영원 전에 거하시던 태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그 로고스의 그 같은 말씀을 만져봤듯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이 엄청난 이 영적인 깊은 세계에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을 성령께서 데려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이 언어가 엄청납니다. 3절 말씀을 조금 더 봅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하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 영원한 생명의 궤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 성도께서 이런 얘기를 지금 듣잖아요. 듣는데 이걸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렇죠? 아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 자체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계셨어요. 그 말씀도 어려워요. 그 영원한 생명을 사도 요한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이렇게 만진 바 됐거든요. 이것을 누가 믿겠어요? 못 믿어요. 철학적 눈으로도 파헤칠 수가 없어요. 과학적 눈으로도 파헤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쓴 사람은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 이 사도 요한은 엄청나게 커다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여러분과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도 훌륭한 사람이었느냐 그렇게도 뛰어난 사람이었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와 더불어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와 더불어서 갈릴리 바다에서 동업자로서 그냥 불황무식한 채로 그냥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었어요. 어부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거니시다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를 뿐만 아니라 요한과 야고보를 불러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만들겠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만드느냐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도록 I will make you. 내가 만든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이와 같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 속으로 들어오는 그 놀라운 것을 통하여 이 사도 요한을 만들겠다. 그 목표가 무엇이냐?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귐 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초청을 하고 본인도 초청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초청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I will make you, 내가 너 만들겠다. 불황무식한데요 저요? 아니다. 내가 너를 만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 날 따라오는 거 연습해야 돼. 따라오너라. 따라오면 돼.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사람들 속에 지금 있는 것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에게 임했어요. 이 요한과 야고보는 이 형제는 불황무식하고 또한 물고기만 잡는 어부에 불과했었잖아요. 그런데 나와 같은 사람이, 요한 사도가 말한 나와 같은 사람도 내가 예수님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나를 만드셔서 놀랍도록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계시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본인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크게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크게 환경이 좋았거나 아니면 배움이 많았거나 아니면 그가 귀족에서 태어났거나 그렇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불황무식한 어부에 불과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만들겠다. 만드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낚는 어부를 만드는 것 가운데서 그냥 복음 전도만 하기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만 만드는 것, 어부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임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은 네가 나를 따라오면, 예수님이 말씀해, 네가 나를 따라오는 거 배워야 한다. 우리가 모세의 영성 보지 않습니까? 모세의 영성을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이 망령된 말을 내뱉잖아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를 묻지도 않으시고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을 명하여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반석을 명하여서 생수를 내게 하라. 여러분들 이 반석을 명하여서 생수를 내는 거하고 쓴물을 갖다가 쓴물이 있는데 이 쓴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달게 만들어 가지고 먹게 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예. 아니 반석을 때린다고 해서 물이 나옵니까? 안 그렇잖아요. 예? 안반수가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터져 나오느냐 말이에요. 예? 명령을 막 해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넘기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올라가서 네가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는데 네가 명할 때에 내가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예. 그래가지고 그 반석을 향하여서 때리라는 것도 아니고 명하여서 내라 한 거잖아요. 반석을 명하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서 안반수가 솟아나오게 하라. 우리는 아무리 때려도 될 수가 없어요. 예? 그 안반수가 뭐 어떻게 물길이 있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 서 계시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 계실 것이고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되 애굽의 하수를 쳐서 모든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시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거기에 딱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딱 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가 있어야 하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서 계셔야 해요. 예? 그러니까 반석을 명하라 하는데 이 모세와 아론이 이 패역한 족속들아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망령된 말을 내뱉게 된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하냐면은 예수님을 따라오라 하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모세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속사정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서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그냥 완전히 거역하고 반역하는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패역한 족속들은 그 알매도 불구하고 그 패역을 넘기시잖아요. 거역함을 넘기시잖아요. 그러면은 모세도 따라 넘겨야지. 그 따라 넘기는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한 족속들 무리들이라고 정죄를 한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너에게 물 주랴? 그래서 천국의 권력과 천국의 열쇠가 마치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말한 것 때문에 망령되 당한 거예요.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죠. 주님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믿는 것을 배우는 것이 그 믿는 것이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이 요한과 야고보라는 이 사람들은 아주 특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 유전과 혈통적으로 볼 때 아버지는 너무나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이 아버지는 하늘에서 불 내릴 사람이에요. 날벼락 칠 사람이라니까요. 성질이 얼마나 급하지. 벼락불에다가 콩볶아 먹을 정도로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이 이 요한과 야고보를 12 사도로 부르셨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이 이름을 하나 더 지어줬어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요한과 야고보 이 형제 두 사람에게 딱 지어줬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 말이야. 저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우리의 아들이 이게 유전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보통 복잡한 사람이에요. 지금 불황무식한 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 이 어머니가 또 문제덩어리라. 이 어머니가 이 멘탈이 이 좀 이상한 여자예요. 이상한.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이었었는데 예수님한테 여태까지 쫓아다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니에요. 요한과 야고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일에도 참여시키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즉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이 요한과 야고보를 그 어머니가 살살살살 꼬셨어요. 꼬셔가지고 너 가자. 못 들어가는데요. 내가 오늘 그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제자들 탁 보는 앞에서 너네들 확 청탁할 일이 있다고 말이야. 가자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미 서로가 얘기가 된 거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너네들 안 쳐한다. 다른 사도들이 전부 다 제자들이 그걸 장악하기 전에 미리 다 해치워야 해. 그래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도 그 어미의 말을 듣고서 입을 다 맞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예수께서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가복음 10장에는. 그러니까 이 요한과 이 야고보가 이 에미의 이 두뇌의 구조를 그대로 닮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면은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들어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는 한 수를 더 떠가지고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마태복음 20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세요. 이렇게 그것도 제자들 앞에서 명해달라 이거예요. 그 권위를 위탁해달라. 딱 권위 주고 말씀을 해서 아예 그냥 딱 거기에서 청탁을 받아들여달라고 막 명령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야 이것들? 에? 막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나서니까 막 다른 제자들도 막 시기가 나가지고 다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에? 그렇게 말하고 그럴 건 말건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너무나 이상해요. 예. 아무런 상관을 안 해요. 뭐가 잘못됐어? 아니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이럴 정도로 이 멘탈이 다 이상 성격이에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 이상 성격에 관련된 이와 같은 것을 가진 채로 요한과 야고보가 그 아버지의 불과 같은 성격에다가 이 어미의 4차원적인 성격을 똑같이 닮아가지고 내뱉는 말은 여지없이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사마리아를 지나가잖아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갑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예? 여태까지 지나다녔는데 못 갑니다. 이게 막아선 거죠. 막아서자 무엇이 걸려들었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이 눈에 그 애비 닮은 것과 그 애미 닮은 것이 동시에 불을 튀겼어요. 이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은 주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그래가지고 막 확 튀어나버린 거예요. 이게 또라이가 돼요. 이게 확 돌아버린 거예요. 예? 확 돌아버리니까 그 애비 닮은 것과 그 애미 닮은 것이 동시에 터져 나오는데 와,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이것도 참 주의 애미 닮았어요.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명하시죠 하던 그런 말투가 그대로 나요. 하늘에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 내려가지고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님이 그 성경 기절 말씀에는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성경에는 없고 나눠주라고 해가지고 이 성경 밑에 다른 번역이 있어요. 그 번역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예. 아까 말했던 그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와 더불어서 와가지고 주의 우편에 하나 아들은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가 모르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라고 말을 이 너희가 정신없는 말을 하는도다. 왜 그러느냐? 인자에 온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자를 믿어가지고 멸망 얻을 사람들이 심판받을 사람들이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너희가 주여 하늘에서 너희가 불을 명하여서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멸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거 완전히 또라이야 또라이. 현대적인 말로 하면은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 날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디테일하게 얼마나 많은 세월에 걸쳐서 네 두뇌 구조를 upright 정직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주님의 복음 진리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이걸 전부 다 이게 디스토션이야. 디스토션이라는 뭐냐면 뒤틀렸어요. 이 뒤틀려고 그다음에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빗나가고 이것을 전부 바로잡아야 해요. 그게 마음도 그냥 사악하잖아요. 멸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그냥 클린 하트가 필요해요. 이게 정한 마음이 필요한 거야. 이게 도대체가 이 마음도 그렇고 이 대가리도 이 완전히 이게 이 또라이라. 이것을 바로잡는 어떤 과정들이 있어야만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 속에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이 내용이 이게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대가리를 가지고 이거 어떻게 만들어? 이거 어떻게 만들어? 예? 근데 주님은 말씀하셔요. 너 날 따라오면 네가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이제 만들 것이다. 어떻게 만드냐면 디테일하게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감정 쓰는 거, 뜻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비틀어지고 뒤틀리고 어그러졌어요. 이 마인드가 이게 생각, 이게 두뇌가 아니라 이 완전히 대가리라 대가리. 이게 삐뚤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 나 따라오면 내가 너 만든다. 얼마나 만드냐. 이것을 이 두뇌가 근본적으로 뒤틀린 이 사람, 이 마음이 뒤틀린 이 사람을 전부 다 바로잡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내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리뉴, 이 새롭게 만들어야 해요.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짐으로 인해서 네가 얼마나 큰 삐뚤어진 죄인이며 어긋난 죄인이며 얼마나 어그러지고 생각하는 바가 라이트가 안 되는 거야. 이것을 너무 바로잡아가지고 바로잡는데 도덕적으로 그게 바로잡는 라이트가 아니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이 다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담겨져 있었느니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받으려면 이게 도대체가 하늘에서 불 내리시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겠나이다. 어라? 너희가 왜 불을 명하니?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것인데 왜 너희가 생명을 멸한다고 그래? 그러니까는 참 말을요. 이 말을 이게 이 멘탈이 이게 뒤틀린 거예요. 멘탈이 뒤틀리니까 이게 여기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1장에는 뭐냐면 너희 마음이 병이 들었다. 병 들었어. 생각이 병들었다. 이 생각이 병들으니까 병든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아니 너희가 왜 하늘에서 왜 네가 명해서 하나님이 말을 들어야 해? 제가 이전날에 어떤 아이 얘기를 해줬잖아요. 목사님 초등학생 4학년밖에 안 되는 녀석이 목사님 저 질문 있어요. 뭔데? 제가요 라면 끓여 먹기 위해서요 물을 갖다 가지고 라면을 넣고요 가스레인지 위에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끓여 먹으면 그렇게 끓여 먹으면 되지. 그런데 왜 불 붙어라. 근데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가 명령하면 가서 들어야 하는 거냐? 그거 자체가 틀렸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속에 인간을 창조하신 그 가운데 너를 창조했지. 근데 네가 하나님 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 생각이 뭐냐면은 우상 숭배라는 거다. 네가 자의적으로 말이 어렵다면 네가 뜻한 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잖아. 그게 잘못된 거야. 거기서부터 우상을 사람들은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는 못하니까 우상에게 명령해가지고 복 달라, 자식 달라, 재물 달라, 장수하게 해달라 이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만든 신이 우상이라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지는 않지? 그랬더니 네, 그러나 네 마음속에서 너를 우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야. 어? 네가 너를 갖다 네 명령한 대로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너는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은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셔요? 개똥아, 너 일어나 가지고 불 붙여라 말씀하신다. 응? 네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야. 어? 네가 하나님을 명령하는 게 아니야.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뒤어박힌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제 내 안에 사십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었고 그 다음에 예수와 더불어서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이와 같은 과정은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을 요해요. 왜? 그리스도와 나 사이에 주권의 다툼이 있어요. 예? 아니 그리스도를 3년간 쫓아다녀도 요한과 야고보가 말하잖아요.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네가 왜 불을 네 마음대로 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어? 이것을 보고 자의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것이 안 바뀌어요. 잘. 이게 어느 때 제가 그때는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게 계속적으로 또 주도권 다툼을 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십니다가 되어야 주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사도 요한에게 담을 수가 있어요. 담아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거하시느냐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 대가리가 안 바뀌어. 이게 안 바뀌어가지고 지가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내시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파도다. 그래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인 사건을 통하여 다윗이 급부상을 하죠. 그러는데 다윗의 이와 같은 극적인 승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악한 더러운 영이 사울왕에게 임한 거잖아요. 그 사울왕에게 임하면서부터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시련과 연단을 받기 시작하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마음과 생각을 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훈련을 배우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는 어떻게 주님 제가 왜 골리앗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쳐 죽였는데 제가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 그 억울한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을 할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을래? 그러면 이 환난은 주님 앞에서 저를 만들기 위해서 작정된 것입니까? 그래, 너를 깨뜨려 부시고 너의 마음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경건 연습으로 너를 깨뜨리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쫓아가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전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배웠어요. 그럼 제가 주님 이런 때는 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말을 해야만 합니까? 너 이렇게 말하도록 해라. 그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힘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영광이십니다. 어느 때 네가 요동할 만할 때 네가 억울하게 쫓겨다닌다고 생각이 들어갈 때 원통하다고 생각이 들어갈 때 그렇게 하도록 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도록 해라. 그게 제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I will make you 이 I will make you라는 말이 계속적으로 내가 너를 계속적으로 그 안에서 만들어야만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어쨌든 그와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믿었어요. 예,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믿었어요. 어디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가운데서도 다윗은 왜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야만 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갑니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가 이런 데를 가야만 합니까? 그게 아니라 네 속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네가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믿어서 이것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응? 그러니까 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묻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야만 합니까? 그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지혜냐? 주님, 제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나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란 말이에요. 아이, 그래, 왜 다른 사람은 평범한데 왜 저는 이렇게 이와 같은 길을 갖다가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다른 사람은 평범한 것대로 하면은 그냥 평범한 인생이 남아요. 근데 너에게는 믿음의 비밀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예?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을 넘치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 속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너를 특별 대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넌 나를 따라오너라. 아, 그래도 그렇지 왜 내가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야만 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았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너는 그렇지 않았어도 그것은 모든 인생에게 있어. 있는데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다. 그러면 내가 너로 하여금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게 할 것이며 네 잔이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이며, 할렐루야, 너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라 미치게 만들어주겠다. 예? 최근에 전두환이 죽었는데 누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이 있었을까요? 주의 인자하심이 있었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두환이가 백담사로 간 까닭은 기독교에서 안 받아줘가지고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왜 지가 기독교를 믿으려고 그래? 예수를 믿어야지. 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되었죠? 왜 나는 환경이 이랬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 있었어야만 했죠? 그걸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다. 주님은 내 이 환경 속에서 나와 더불어 함께 계시다. 예? 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으리로다 그랬거든요. 그걸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예.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시몬아, 바다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리하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리라. 시몬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얻을 수가 없었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예? 왜 나는 그렇게 물고기를 하나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예. 근데 주님은 그 안에 개입을 하셔요.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느냐면은 그물을 내려라.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래야만 고기를 많이 잡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을 화합하잖아요. 시몬이 믿음을 화합하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내리겠습니다. 지난 밤에는 크게도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을 때 고기가 없었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드는 방법이에요. 너 어디까지 믿고 있니? 모세도 그래야지. 제 생각은 저 패역한 저 녀석들 물 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으면 그건 네 생각이고.
주님 생각에는 나도 그걸 못 보는 게 아니다. 네가 패역한 족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처럼 내가 못 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신령한 반석으로 거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회중들을 따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을 넘기시고 죄악을 넘기셨어요. 그래서 물을 주는 거예요. 생수를 뽑아주는 거예요. 안반수를 뽑아준다니까. 그것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갖다가 먹이잖아요. 마시지 않아요. 예? 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여러분의 둔의 구조 속에서 갈 바를 모르고 막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잖아요. 이때 제가 주님 현재 상태로 갈 바를 모르지만은 그리스도께는 저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저희 안에 거하십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저 안에 거하십니다라고만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 안에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일을 지어가지고라도 성취하실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그것을 말씀을 드려야 해요. 예? 주님은 나를 만드시고 주님은 나를 갖다가 놀랍도록 만드시되 하나님의 큰 집에는 금과 은혜 그릇이 있고 나무와 질 그릇이 있어요. 금과 은혜 그릇도 그릇이고 나무와 질 그릇도 그릇이에요. 똑같이 그릇은 있어요. 그런데 귀히 쓰는 그릇이 있고 금과 은처럼 천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귀히 쓰는 그릇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바뀌어요. 이게 천이 쓰는 그릇에서 귀히 쓰는 것으로 주님이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해요. 예.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예.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있어서 예비함이 되리라. 요셉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들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아들들로서. 그런데 요셉에게 특별한 사건이 나타나잖아요. 예? 형들이 시기하죠. 아버지 야곱이가 특별히 라헬의 자식이라서 사랑하고 그 12아들들에게는 여러 가지 긴장과 대립과 이와 같은 복잡다단한 이 사건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막 이 권력 다툼이라는 것이 아들들 사이에 있는데 거기다 대고 가장 야곱이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고 거기다 대고 그냥 색동옷을 딱 입혀놓고 아이고 예뻐라. 다른 아들도 보죠. 이렇게 다 보는데 그 요셉만 그냥 눈에 특별히 더 이렇게 그러니까 막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돼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냐면 저놈 새끼 오는데 저 죽여버리자. 지가 꿈을 꿨는데 아니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인 것도 그런데 꿈을 꿔도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 해와 달과요 11별이 있었는데요. 다 저한테 전하고 11단이 있었는데요. 그 11단들이 저한테 다 절을 하더라고요.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해와 달도 11별도 다 저한테 절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해도 너무한다 이놈 새끼야. 해와 달이면은 엄마 아빠도 너한테 절한다는 뜻이냐 이 말 아니에요. 형제들도 너한테 절을 하고 꿈이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아무 데나 얘기했냐 이놈 자식아. 근데 뭐 꽂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더 비워가지고 죽여버리자고 그러면서 이 형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사람의 생각 속에서는 죽여 없애버리면 저의 꿈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가 못 올라오게 만들려고 집어 던졌는데 형들 마음 가운데 한 사람이 저를 죽이지 말고 팔자. 그래가지고 그 말에 합의를 하여서 팔되 애굽의 노예상인한테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넘긴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가운데서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으면 그의 꿈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굽에 팔려가는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대국으로 보낸 거예요. 대국으로. 그 당시에 강대국으로 보냈는데 거기에서 있을 때 요셉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를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70명밖에 안 된 야곱의 모든 후손들을 다 먹여 살려고 400년 동안에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인구수가 막 장대하게 나타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인구수를 만들어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출애굽시키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주 앞에서 이 요한복음의 이와 같은 놀라운 계시의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불황무식하고 그 다음에 또 천박한 어부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내적으로 말이에요. 이 두뇌 구조가 이게 보통 사람의 구조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와 같은 또라이와 같은 이와 같은 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것 더 낫겠다 싶은데 이런 것을 갖다 주 앞에서 놀랍도록 바꾸어 주시잖아요. 주님께서 너 날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 만든다. 여러분들 이 하드웨어가 먼저 만들어져야 하거든요. 이 하드웨어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면은 얼마든지 주님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이걸 다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드웨어가 이 우물 안에 개구리 마냥 우물 요만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드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 너 날 따라오너라. 널 따라오너라. 너 그때에도 믿을 수 있니? 이제 제 딸이 너무나 말을 안 듣으면 그래도 주님을 믿어라. 저래 가지고 뭐가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는 주님을 믿어라. 어떻게 믿습니까? 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라. 제가 못 참겠습니다. 주님 믿는 마음으로 참아라. 예. 주님을 기대하거라. 지금의 딸의 모습 보지 말고 지금의 아들의 모습 보지 말고 주님을 믿어라. 예? 주님을 믿어라. 예? 주님 바라보라고 말이에요. 주님을 따라가시오.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딸을 바라보고 아들을 바라보고, 예?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너와 더불어서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변화시켜 주게 되니 귀 쓰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나온 거예요. 예? 어떻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나올 수가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 다르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 가운데서도 특별히 요한 주님께서 이 요한이 너무 날카로운 눈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예. 아주 너무나 날카로운 눈을 가지니까 이 대가리 가지고는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예?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석상에는 이 요한을 품에 안습니다. 우리 야고보도 안지. 근데 요한을 특별히 안아요. 죄가 많은 것에 은혜도 많은 건가. 예? 특별히 안아가지고 6월절 만찬을 먹게 합니다. 근데 요한이라는 이 사람은 특별한 생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아니 안는다고 해가지고 요한아 예 이리 오너라. 내 품 안에 안겨라. 아니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된다고? 예?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이리 오너라.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근데 요한은 안겨요 또.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태까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주님 쫓았고, 응? 맨날 나만 몰아가고 예수님은. 응? 근데 안아도 1순위가 내가 1순위인데 왜 나는 안 안아주고 요한만 안아주는. 근데 예수님이 그때 폭탄을 터뜨려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 아이고. 요한 누굴까? 베드로는 좌우를 아주 그냥 자기가 뭐 대장인 줄 알아. 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 요한을 가만히 보니까 가장 가까이 예수님이 품 안에 이렇게 안고 있는데 그 말이 떨어지니까 베드로가 성경에 분명히 그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눈짓을 했다. 물어봐라 이거지 예수님한테. 이게 지금 한 단 건너뛰네. 물어.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얘기하고 앉아 있고 요한은 안겨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누가 판다고 그러냐?
예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고개치 싹 눈치 싹 해가지고 물어보라는 것이죠. 예? 누구 오니까 또 그래요. 또 요한은 예수님 품 안에서 누구 오니까 그런 장면이 이 요한복음에 있어요. 근데 이 요한도 참 그런 걸 못 알아 거기다 기록을 해놨나 말. 본인이 어쨌든 간에 주님의 계시를 받아 쓰긴 썼는데 그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철딱성머리가 없는 요한 사도리. 예? 지가 뭐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하늘에서 불 내릴 놈이야 이놈이. 너 하늘에서 불 내리고 하늘에서 불을 명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땐 너를 때리기 전에 내가 안아줄 테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무엇인지 너 나중에 알리도록 해라 이 뜻이에요. 예? 뭐 사랑스러워가지고 사랑스러운 것이 없이 예수님 모실 때는 철이 없는 거야. 예? 철딱성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철딱성머리 없는 요한을 이게 하는 주여 불 내리지 말고 너 이거 바뀌어야 한다 이거 네 애비한테서 이거 네 애미한테서 물려받은 이 유전 정보가 있어가지고 똑 닮은 짓을 네가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안아준 거 기억하라고. 예? 저 불 그때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준 것을 기억하거라. 예? 사랑 가운데 자라게 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네가 지금은 이것을 모른다. 그러나 네가 나중에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긴 것을 너희가 나중에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단이 있었겠어요. 예? 제자들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요한은 살려도 이놈 자식. 다 죽었어. 순교해서 다 죽었어. 근데 요한은 살아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에 관련된 그 계시를 다 받기까지 돈의 지각의 연단을 받고 속 좁은 것도 다 주 앞에서 새로워지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남겨둬가지고 지금 영은 뭐 일찍부터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야고보는. 예? 일찍부터 순교했다니까 이 둘 살려놓으면 안 되겠죠. 둘이 합해가지고 불 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거 둘이 살려두겠어? 모세와 아론도요 둘을 한꺼번에 살려두지 않았어요. 예. 아론이 먼저 그냥 소천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남겨진 몇 년의 세월 동안에 이 모세가 놀라운 나머지의 인생을 1, 2년이나 될까요? 그와 같은 남은 생애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깊은 데로 들어가서 모세 오경을 갖다가 기록하는 가운데 창세기를 어떻게 자기가 알겠어? 예? 이것은 지각의 연단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요한이라는 사람도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하고 바울까지도 다 순교하고 이와 같은 과정 속에 있는 동안에도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아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예? 요한복음이라는 것도 기록되어질 때 그 다른 제자들이 깊은 계시 속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요한에게 주어가지고 이 생각과 마음을 죄를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이 영과 혼과 몸 전체가 주 앞에서 놀랍도록 성장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장해가지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달하는데 놀랍도록 이 요한이라는 이 영에 속한 사람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달리하세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대가리가 이래서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일을 행하실 수 있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실 수 있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까지도 여러분 속에서 임재하신다라고 마음을 믿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 디테일하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의 돈을 쓰고 생각 쓰고 마음 쓰고 성질 쓰고 이 모든 것들 전체를 만들어 가신다고.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다 파도로 만드셔 가지고 주님의 날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지게 만들어요. 장차 주님의 모든 역사를 위하여 예비되게 만든다고. 여러분들 이제 코로나가 오미크론으로 전이가 되어져 가지고 약화됐다라고 그러잖아요. 약화됐지만 많아지겠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아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일본에도 지금 하루에 5만 명이에요. 하루에 5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7천 명으로 올라갑니다. 12,000명까지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와 같은 내용들은 전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이에요. 방역도 있고 그다음에 또 백신을 맞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서 내성이 생겨져요.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점차 줄어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우리 속에서 내성이 생겨져 가지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우리가 전염병에 관련된 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것에 관련된 이 내용이 점차 우리 속에서 이제는 감기, 독감 정도의 이와 같은 세력으로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차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에 관련된 변이를 통하시든 무엇이든 간에 전 세계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 모든 목적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루어졌다 치면 이것이 삽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되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부가, 무역이 엄청나게 전 세계를 다 덮을 수가 있어요. 그 덮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덮어가지고 그 부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 전파될 것이고 그것을 따라서 무엇이 나타나느냐? 생명의 영생 얻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구원 얻기 시작하는 역사들을 만들어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세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다루세요? 아니 왜 쉬운 것도 이렇게 단계를 밟게 만드세요? 주님께서 디테일하게 하시는 까닭은 뭐냐면은 여러분을 귀히 쓰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게 그냥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못 넘어가. 간단한 것도 못 넘어가. 너 버스 타고 싶어? 그런데 그것에 관하여서도 주님과 맞춰본 적이 있니? 뭐 그냥 제가 가면은 버스가 오는 것이고 버스가 시간 되면 오는 것이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그 디테일함을 모른다. 응? 주님께서 너를 갖다가 더 깊숙이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네가 알아야 한대. 제가 밥하는 것도 쌀 씻어 가지고 제가 탁 하면 착 됩니다. 그럴 것 같아? 그게 쉬울 것 같아? 쉬워. 쉽다고. 쉬운데 손님 올 때는 내가 내 영광을 보여주지. 하필이면 손님 왔을 때 하필이면 대접을 하려고 할 때 왜 그렇게 잘 주던 밥이 안 되냐? 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살아있는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호흡기 질환에 관련된 모든 것도 주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것도 감사하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너를 간섭하시는 까닭이 뭐냐? 나를 떠나서는 네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너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네 안에 있을 때 너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다 전체를 간섭을 하셔요. 왜 나만 그래요? 아니 저 남방기 갔다는 집사가 그래요. 목사님 좀 이상해요. 그래. 왜 그래? 여태까지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대. 그래 이제 우리하고 걸렸다 이제. 한 번이 없었을 때. 탑이래요. 저거 파는 캐리어에서 탑이래요. 판매. 예. 감리교 집사래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니도 모르고 나도 모르냐? 왜 이런 일이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을 간섭하셔요. 예? 아니 왜 이렇게 생각 잠깐 잘못했다고 두통을 내리시고
뭘 이게 잘못 봤다니 눈에 그냥 가시가 생기고 뭐가 어떻게 됐다니 그냥 왜 그러시느냐?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스른 그릇 만들기 위하여서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사도 요한의 변화가 이처럼 요한계시록과 요한 1, 2, 3, 4와 이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를 담는 그릇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평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주님은 우리 안에서 살아 계시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으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줄로 마음에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요 주님은 나의 힘의 반석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심을 마음속에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눈물 골짜기도 능히 지나가게 하셔서 주께서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